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 하나님의 복이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이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신 것은 잘 생각해야 돼요. 나 혼자 이것을 누리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신 것은요, 복을 주신 것은 나눠주라고, 이 복을 나눠주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을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거 나눠주라고요. 제 서성 목사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저한테 목사로서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죽을 준비해라. 사명 감당하다가 죽을 준비 잘해야 된다. 내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 십자가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준비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떠날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떠나라. 그리고 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 선택해라. 넓은 길 가려고 하지 마라. 좁은 길 가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항상 목회자로 불러주셨으니 설교 준비 널 해놔라. 어떤 상황 속에서 설교해야 될지 모른다. 죽을 준비, 떠날 준비, 설교할 준비 이야기해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말씀 안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오늘 신년 예배 첫 줄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예전에 책 가운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 제목이 있잖아요. 기독교 책 가운데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너무너무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너무너무 자신의 목소리가 높아요. 또 두 번째로는 신앙의 영역에서 안주하는 영역이 있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2025년도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도태돼요. 예전에 시내버스를 탈 때, 지금은 아니지만 버스 타면 버스 안에서도 담배 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 담배 냄새가 내 몸에, 내가 담배를 피지 않아도 내 옷에 담배 냄새가 배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담배 냄새 털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안주해서는 안 되고요. 떠나야 되고요. 그리고 죄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2025년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말씀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셨으면 그것은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받았으니까 나 받아 누리고 끝.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신 것은요, 축복의 터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서 쌓여놓고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축복의 터널이 돼서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가두어 놓는 게 아니라 더욱더 축복의 통로를 흘러보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흘러보내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흘러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지방을, 예배당을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세상 속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많은 장례를 집례하면서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얻는 지혜가 많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라. 마음에 두어야 돼요. 예. 모든 사람의 끝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죠. 저는요, 장례식장에 가거나 침례를 하거나 그럴 때 가끔씩 생각해 봐요. 저 장례의 사진에 내 사진이 언젠가 붙어 있는 날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의 장례식에는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가족들을 위로를 하겠죠. 우리 하영이를 위로하고 주영이 위로하고 우리 아내를 위로하겠죠. 여러분도 물론 오실 거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죠?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단체 문자 보내면서 근행하라고, 건강하게 행복하라고 했는데 장수하십시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네.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은 그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도 오늘 말씀처럼, 전도수의 말씀을 본 것처럼 마지막 순간은 다 와요. 그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 저한테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지나온 삶들을 회상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흐뭇해서 너무너무 그 마지막 순간에 행복할까요? 내 눈 감고 눈 뜨면 천국 가 있을 건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 만날 건데, 그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흐뭇하게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할까요? 아니면 지나온 삶을 회상해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눈 감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쉬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까요? 언젠가는 그 날이 올 겁니다. 이제 2025년부터 폐송도 바뀌었습니다. 폐송도 그날에, 나중에 부르겠지만 그날에 천국에서, 우리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연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을 보시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두 가지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신년 집회 셋째 날에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계명 지키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서로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당연하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암송하시겠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여러분 암송할 때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여기에 성구는 접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 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깊은 감동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천국에 입학시험을 치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입학시험 통과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참 중요하고, 그래요, 주일학교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때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도와주이소. 제가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론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한경진 목사님께서 템플턴 상을 받았는데 종교교회 노벨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이죠. 일평생 동안 청렴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신사참배 문제.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고신교단입니다. 고신교단은 신사참배할 때, 일제시대 때 하나님 앞에서 신사에게 절할 수 없다, 우상 숭배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에 그분이 훌륭한 거는 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신사참배했는데 92년도에 상을 받으면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건데 제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며 기도했겠죠.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후배들이 찾아갔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한 목사님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좋은 말씀 한 말씀 해달라고, 그렇게 겉면의 말씀, 좋은 말씀 한마디 해달라고 했을 때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후배들에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은요, 오늘 본문의 요한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두 가지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어요.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효자는 부모님의 유언을 잘 지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정명은 뭐라고 했죠? 그의 계명을 잘 지키는가? 라는 것이죠. 잘 지키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 이후에 이 찬양 부를 텐데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이 뭐죠?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과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그냥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선택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선물로 예수님 보내주신 거고요.
그래서 9절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이 이미 하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제가 언젠가 교회 이름을 보니까 김포 하이 교회가 있고 전국에 보니까 하이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을 왜 하이라고 적었을까 알아보니까 이 하이가 뭐죠?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어색합니다. 좀 잘못된 겁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띄워주시면 돼요. 맞아요.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되면 십자가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되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되면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세요.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해요? 내가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사랑을 확장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한다고요? 죽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구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도 잊지 마라. 내가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 순간에도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요 이간질시킵니다. 지금 너가 이런 상태인데, 이런 억울함이 있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고요? 사탄이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이간질은 참 나빠요. 교회가 넘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넘어질 때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이간질 시켜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놓잖아요. 말로써 있잖아요. 이간질 시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혀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새가족 교육받을 때 늘 말하지만 발자국 예화 여러분도 한 번 더 보세요. 이 그림을 한 번 더 보세요. 여러분이 강야의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의 발자국 알잖아요. 발자국이 4개였는데 2개밖에 없네요. 그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때 물어보죠. 예수님, 내 인생의 광야의 시간에 그렇게 힘든 시간 보냈는데 이 발자국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안고 업고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 발자국은 너 발자국 아니다, 내 발자국이다.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내어줄 수 있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초대교회처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100번 양보해서 제 재산을 다 틀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주고
저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제 목숨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그렇게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사실. 근데 내 아들과 내 딸을 내어주라고 하면 절대로 안 주죠. 못 주죠. 꿈도 꾸지 말라고 말하죠. 왜 줘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부터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를 원하여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많이 울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죠.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받아 못한 내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좀 알아가고, 오늘 표어처럼 그 사랑을 깊이 좀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 용서 안 해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서 다른 사람 용납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럼에도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오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주님만을 정말 사랑하면 스스로 하나님께 드러내세요. 하나님께 드러내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실감하게 돼요.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도 할 수 있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강력하고 엄청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뼉도 맞아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여러분이 안 달려가잖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죠? 온전해진답니다. 온전해집니다. 그 사랑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할 때 온전해집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한마음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 이성구 목사의 제자 이런 말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도 예수님의 제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아냐고요. 아냐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성경 말씀이에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영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이 아니라, 시작.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꺼야 한다. 우리가 식당 다닐 때, 저도 가끔씩 식당 갈 때 요즘에는 식당에 생활의 달인 해가지고 뭐 그렇게 붙여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맛있는 곳이구나.
검증된 곳이구나 해서 들어가서 먹어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맛에 대해서 많이 노력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니까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시를 적었네요. 그만큼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에 밑줄을 못 긋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렇게 힘쓰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연초부터 성경통도 막 들어가잖아요. 또 이번 주부터 성경대학도 개강하잖아요.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큐티 학교 하잖아요. 세가족 교육하죠. 또 성경 암송도 하자. 그 시간들이 뭐죠? 어떤 맥락에서 보면 성경의 밑줄을 끊는 시간 같아요. 뭐 하이라이트 하고요, 성경 밑줄 끊고 성경 암송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생활의 밑줄을 끊는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생활의 밑줄을 끊는 모습은 없다라는 거죠.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준비하고 떠날 준비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도태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2025년도 나 잘하고 싶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도태됩니다. 그러면서 잘하고 싶다? 아니요.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준비하셔야 돼요. 저 사람들 예전에 성경책, 오늘 교회 올 때 성경책 이렇게 끼고 오셨나요? 예배당 올 때? 네. 그렇게 교회 들어오셨나요? 사람들 그거 보면서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그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예전에는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기도 했어요. 근데 하도 우리가 생활의 밑줄을 못 거니까 성경책에만 그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생활에는 밑줄을 못 거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부산에 그 기독교 방송입니까? 차를 운전하며 갈 때 스티커 막 나눠졌잖아요. 98.1 그거 붙이고 있으면 기독교 방송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운전하구나, 그래서 조금 조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막 급하게 운전 안 하고 가능하면 좀 지킬 건 지키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지킬 건 좀 지키고 그렇게 운전한 것 같은데 제가 뭐 좀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세상 사람이에요. 갑자기 붕 하고 제 옆에 딱 서는 거예요. 창문 내리래요. 창문을 내리면서 그 사람은 제가 목사인지 모르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이 나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단에서 말 못해요. 네. 그래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 말, 돼지, 닭, 염소 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도 감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에게도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는 믿지만 제가 크게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옆에 와가지고 그렇게 소, 돼지, 닭, 말, 염소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내 입술로 그렇게 나쁜 이야기 할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도 다음에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지혜롭게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들릴동 말동 하면서 울트라맨 반사. 우리 생활에서요 증명되는 삶 속에서도 증명되지만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첫 번째 증명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지 못하는데 세상 속에 사랑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랑한다? 좀 어색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요 한번 와보세요. 오늘 겸손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이야기할 텐데 정말 겸손이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교회 전반적인 한마음교회 방향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했어요. 예수원의 설립자죠.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의 시작.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번역본들이 많이 있겠죠.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와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와 또 가정에서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성경 번역으로 나타나면 좋을까요? 어떤 성경 번역으로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라는 거, 정말 멋있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읽어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립서비스 아닙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거 아니죠. 근데 물론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됩니다. 말과 혀로도 표현도 안 하면 더 문제인 거죠. 표현해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면 문제입니다. 아멘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임하는데 왜 아멘 안 하세요? 왜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셔야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말만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두 가지,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요, 2025년도 올해의 표어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터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알리고 얼마나 기뻐요.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혹시 이해하면 안 되거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보십시오.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일부 예배 때 이런 이야기 안 했는데 온 것도 없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사람이고요, 판단하고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차 싶어요. 제가 더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더 가까이 가면 됩니다. 더 십자가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함이 생겨요. 그럴 상황이 있겠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알리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찬양 하려고요.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신년 예배 첫 주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충만한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리는 그런 복된 우리 한마음 교회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명은요,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고 계시죠? 잘 인내하고 계시죠? 교회 섬기면서도 잘 인내하고 계시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힘든 일 많이 있잖아요. 잘 인내하고 계시고, 여러분 삶의 영역 속에서도 아픈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을 텐데 잘 인내하고 계시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민족을 보면서도 여러분 마음이 많이 답답할 거예요. 잘 인내하십시오. 민족과 교회와 그리고 열방들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할 거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교회와 민족과 가정을 더욱더 사랑으로 인내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신년 첫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같이 함께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올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신년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아픔의 영역 속에서도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을 바라보면서도 또 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는 죽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죄로부터 떠나고 사명을 잘 준비하면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 그 십자가 붙들면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명은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오래 참고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이 올 때도 힘든 순간이 올 때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잘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바라보면서도 열방을 바라보면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들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또 마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왕의 자녀인 것을 주여 우리가 왕의 자녀인 것을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꼭 기억하고 세상을 나갈 때 담대하게 세상을 호령하듯이 힘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한마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올해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그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